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10절 한 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지난주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였는데 우리 교회 사정상 오늘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항상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주신 것 또는 해주고 계신 것 또는 해주실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감사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인해서 감사를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를 저는 지나면서 더 근본적이고 더 원초적인 그런 것을 인한 감사를 우리가 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번 주에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지체들이 있는데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준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해주기 이전에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거나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그런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어그러진 그런 관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위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원초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필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오래도록 기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것 중에는 수십 년 동안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치고 마음이 낙심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 속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깃장을 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종종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아무리 자지러질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떼를 쓰고 그렇게 울부짖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눈도 깜짝 하시지 않으시기를 그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를 마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언제나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하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잊혀졌던 그런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존재하시는가에 대해서 어떤 변증도 어떤 증명도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분이시다라고 그냥 선언할 뿐입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시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어떤 논증을 하거나 변증하거나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것은 믿음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어떤 상상력의 산물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어떤 그 긍정의 힘이랄지 그 조엘 오스틴이나 이런 사람들 적극적인 사고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믿음이 어떤 주술을 우리가 그냥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을 그냥 우리가 소원하고 그것을 선포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그건 전혀 성경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영역에 해당되는 건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렇게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칼빈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종류의 책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요, 또 하나는 자연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성경은 그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이것들을 만든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도 나타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의 증언은 하나님의 존재는 단지 믿음에 의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자연 세계를 바라보며 이성의 빛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인간의 이성의 빛을 쫓아서 그렇게 자연 만물을 탐구하고 관찰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이것들이 존재하게 된 그런 분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제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어떤 개통 철학 같은 어떤 질문들이 제 안에 생겼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감히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두렵고 있다라고 믿기에는 그런 증거들을 내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지 못하니까 그냥 그런 질문만 가진 채 억지 춘향이식으로 그냥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시간을 20여 년 넘게 그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을 쫓아서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IQ가 떨어져서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이고 철학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뛰어난 그런 이 지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 뛰어난 이성을 통해서 자연을 관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왜 그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능력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인 그런 어둠이 해소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자연과 성경의 계시를 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보면 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결국 믿음의 영역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성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믿음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신 증거들을 이성을 따라서 확실하게 본다는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문제는 여전히 이성의 영역에 해당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와 보시면 여러분이 언제 거듭났는지 알 수 없지만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생명체에 대한 그런 경이로움들이 막 정말 그 마음에 충만하게 차오른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 속에서 특별히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의 계절에 보면 그런 새싹이나 새로운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런 것들 속에서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전에도 여전히 그 자연을, 그 나무를, 그 꽃을, 하늘을, 바다를 다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느끼지 못했던 사람들이 거듭난 이후에 특별히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늘 그런 것으로 충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거듭난 어느 시점에 보면, 되돌아보면 그런 시기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회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어둠에 쌓였기 때문에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신이 존재하는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면서 이 바다, 이 엄청난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바다를 관장하는 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이상한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인간은 이래저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증거들을 애써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인간이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감각을 사람들에게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성에 대한 감각도 주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 안에는 이런 신에 대한 이런 개념, 관념이 다 들어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인용한 시편 19편 1절이나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이어지는 그런 말씀 이외에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사람들 안에 그런 신에 대한 그런 관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아, 즉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아테네 사람들도 신에 대한 관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단도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자신이 뭐 하늘을 관장하는 신, 태양을 관장하는 신, 다양한 종류의 그런 신들을 다 섬기고 있는데 혹시나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자신들이 섬기지 않아서 그 신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알지 못하는 신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봤던 거예요. 즉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관념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어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고 바라거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정말 죄가 막 축적되어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카소의 그 아비뇽의 처녀들, 그게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한 그 도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카소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작품을 통해 이렇게 드러냈는데 그런 피카소조차도 결혼식은 성당에서 하려고 했어요. 그 떨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애써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팝 가수 중에 마돈나라고 하는 여자 그 미국 가수 있죠. 이 사람도 완전히 무신론자거든요. 대놓고 가사나 그런 뭐 삶이 다 그 무신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자기 아이는 유아세례를 받게 해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관념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념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느냐? 각종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신이라고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제우스나 뭐 아폴로나 이런 신들뿐만 아니라 이런 신을 섬기는 제단뿐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신까지도 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이 우리가 소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떤 신에 대한 개념도 없고 영혼에 대한 개념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개념도 없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데 가보면 거기에서 그런 어떤 신에 대한 그런 관념들을 그런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성경 번역 선교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도 그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도 여전히 어떤 자신들이 신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초잡한 방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이제 성경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복음을 전하고 한 결과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왜 이제 오셨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왜 이제 와서 알려주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는 그런 신에 대한 관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다 있고 그것이 다양한 종류의 그런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만드신 작품 세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옆에 다 여기 우리 옆에 사무실에 다 미술학원이 다 들어와요. 다른 종류의 미술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어느 날 사무실 문을 딱 여니까 어제까지는 없었는데 그 백지에 갑자기 어떤 풍경화가 그려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분들이 이 그림이 우연히 그려졌다 이렇게 믿는 것은 미친 짓이죠. 그죠? 모든 만들어진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것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보면서 그것이 우연히 지어졌다, 생겨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날마다 보는 이 우주 만물이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대세를 이루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든 조물주가 있다.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면 우리를 이제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 않은 비이성적인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진 그런 어떤 그림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면서도 산이며 하늘이며 달이며 별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을 우연히 생겼다고 믿는 것이 과학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성적으로, 정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 그것이 우연히 생겨날 수가 없고 반드시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들어진 것들이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규칙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만든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저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뭘 쏘아 올려서 소행성을 충돌하는 그런 시험을 했다던가 이런 기사들 말이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소행성이 지구에서 몇백 킬로미터 이렇게 스쳐 지나갔다. 몇백 킬로미터 떨어졌는데 스쳐 지나갔대요. 그래서 소행성이 충돌하면 지구가 완전히 망한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할리우드 영화인데 보면 딥 임팩트나 이런 데 보면 가서 소행성에 가서 핵폭탄 설치해가지고 폭파시켜서 그 지구 충돌을 막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있죠. 혹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그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무작위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떤 정해진 그런 법칙을 따라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그렇게 운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이 가능한 거예요. 언제나 그런 법칙을 따라 살아가니까. 코로나 이 바이러스도 결국은 언젠가는 정복될 겁니다. 왜? 어떤 법칙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직 못 찾아냈을 뿐이지 시간의 문제이지 그것을 어떤 법칙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법칙을 방해하는 어떤 치료법을 분명히 찾아낼 거란 말이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것들이 운행하는 방식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정해놓고 그것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거대한 우주를 볼 때도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의 몸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의 몸을 포함해서 가장 작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세계를 포함한 모든 만들어진 것들 속에서 그것이 움직여가는 그런 법칙을 통해서도 이것을 만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뛰어난 과학자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에 맞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뿌듯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양심에 거스르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곧장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참소하고 송사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심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 양심이 그런 역할, 율법의 역할들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요. 죄가 뭔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율법의 역할을 인간의 양심이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도스토옙스키의 그 책에서 보면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런 막 양심의 가책을 인해서 선망증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 고리대금업, 사회의 그런 어떤 아주 그 사회에서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람, 오히려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해악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죽였을 때 처음에는 자신이 한 일이 잘했다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것을 인한 이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가 결국은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심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각과 그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것이고 형벌을 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양심의 소리 때문에 그런 고통을 어떤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죽기를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직감적으로 아는 겁니다. 사람을 개와 비교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집에서 키우던 개들이 개장수들한테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몇 번 봤어요. 근데 개들이 동네 개장소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꼬리를 뒤로 막 그 다리 사이로 감추고 오줌 막 질질 싸고 꼼짝을 못 합니다. 한 번도 그 사람한테 끌려갔던 개들이 돌아와 가지고 너 가면 죽어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장수가 동네에 들어오는 순간 동네 개들이 다 조용합니다. 막 그냥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개들이. 그런 것처럼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그걸 아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임종을 몇 차례 지켜보는 일이 있었는데 뭐 누가 이렇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과 주님 밖에서 죽는 사람의 그 마지막 순간이 제가 뭐 확연하게 차이가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서 막 말할 수 없는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그런 그 리트머스 시험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작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일반적으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방식의 계시의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 중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에 대한 그런 성취로
일어난 것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마귀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부분에서는 동의를 해요. 귀신이 있다. 악한 영이 있으면 선한 영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어떤 이적들이 나타나고 불치병이 낫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있다,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그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어두운 때를 지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종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제시해드린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떨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연이라고 하는 책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 참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도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계신 그 하나님, 그 한 분만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신이라고 불리는, 주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들이 수없이 많이 존재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nothing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오직 참 하나님, 살아계신 참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결코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불의한 어떤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이 죽었잖아요. 감옥에서 죽어야 되는데 편히 천수를 누리다가 죽었다. 이걸 보면서 그런 학살자가 그런 어떤 형벌도 받지 않고 그렇게 죽는 거, 천수를 누리다 죽는 거 보면 하나님도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댓글들 한번 보십시오. 그런 얘기들이 막 줄을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동일한 그런 고민에 빠졌던 사람이 시편 73편 기자 아닙니까? 악인들은 형통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죽을 때조차도 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서 늘 노심초사하고 그렇게 어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런 어떤 때로는 어떤 그것이 억압 구속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만든 그런 삶을 사는데 자신은 형통하기는커녕 각종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악인은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형통의 복을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살고 죽을 때라도 어떻게 좀 진짜 속된 말로 막 급사를 맞아서 정말 불행한 그런 죽음을 죽기는커녕 아주 천수를 누리면서 편안한 그런 죽음을 죽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다 내팽개치고 싶은 그런 사람이 시편 73편 기자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가 뭘 깨닫습니까? 그 악인의 결말, 그 죽음 이후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해 미끄러지듯이 그렇게 빠져드는 것을 보면서 그가 다시 한번 그렇게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그렇게 악인은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고 의인에게는 상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의한 현실을 보면서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사실을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거기서 그냥 나자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반드시 공의의 보응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이 선언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 예배를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또 그러할 것이에요. 내 기도를 들으실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결코 그 기도에 생명력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억제하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경건의 의무들을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촉진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한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에 어떤 열심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그분의 섭리를 굳게 의지하고 어떤 부정한 수단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도 그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보좌가 비어있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렇게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었던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예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도 돌아가고 그리고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의의 심판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눈물과 탄식과 그런 고난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혼의 그런 풍랑기를 지나고 풍랑을 맞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연이라고 하는 책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충분한 증거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풍랑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전히 지탱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 주실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향하는 그 모든 신앙 행위들이 기도며 예배며 죄를 멀리하려고 하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거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원초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어서 영혼의 그런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두운 구름 너머에 여전히 해가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존재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날들을 계속 걸어나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인해서 무엇인가 주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는 것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종종 내가 필요로 한, 내가 헤쳐나가야 될 어떤 어려움과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는 것,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원초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정말 그렇게 자연이라고 하는 책과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그 사실을 인해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의심들을 물리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계속해서 준행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